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복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본 말씀을 그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에서 24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보라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로부터 하나처럼 되었으니 그가 손을 뻗어 또한 그 생명나무로부터 취하여 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그가 취해졌던 그 토지를 경작하게 에덴 정원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그분께서 방출하셨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려 에덴 정원에서 동쪽으로부터 캐럿들과 그 빙빙 도는 칼의 불길을 두셨더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셔서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선택의 자유나 자유의지는 다 신학이라는 철학의 산물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 즉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나 계획과 거리가 멀다고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다 반역 사상이며 사탄 사상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선택할 수 없으며 신하들이 왕을 선택할 수도 없고 더더구나 피조물이 창조주를 선택한다는 주장은 조금 더 사례받지 않으며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신하들이 왕을 선택하는 사례가 사실 역사적으로 있긴 한데 그것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그것을 반역이라 부르며 또한 모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는 처음부터 반역 사상이요 사탄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창녀 포도주에 취한 인간들이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요. 여러분이 그런 거짓으로 찌든 바른 복음을 조차 아직도 수상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상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수상교회의 설교를 끝까지 들을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일관된 그 설교를 어찌 참고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오십시오. 이제 세상은 그 짐승을 준비하기에 바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미혹이 난무하며 거짓이 인터넷을 비롯한 매스 메디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 시간 선악과에 관련하여 사람들이 흔히 갖는 질문 중에 하나를 잠깐 살펴봤는데 그것은 인간이 선악과, 즉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않았다면, 즉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신학자들 및 거의 대부분의 자연인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요. 따라서 죄의 삭신 사망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니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제가 종교에는 생명이 없으며 구원이 절대 없다고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에 바탕한 철학과 헛된 탁상 공론만 있을 따름이지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자들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도 그 종교를 추종하는 자들도 모두 음부와 불못으로 마치게 됩니다. 과연 음부와 지옥에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우기며 따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누구든지 이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즉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교는 아직도 이 위로부터 남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며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절대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철학, 곧 인간의 생각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영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인간의 머리 위에 서 있지 그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달나라 옥토기 방아찌는 이야기로 그칠 따름이죠. 선악과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과는 달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지난 시간 배웠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살과 피를 가진 다른 모든 생물들처럼 육신과 영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영원히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 낡고 닳아 생물학적으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우주 내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이며 결국 첫 창조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소멸될 터인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일부러 설계하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와 무관하게 육신, 곧 재질이 흙으로 된 살과 피를 입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낡고 닳아 썩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새 차를 만들면 그것이 영원히 굴러 다닐 수 있나요? 시간이 흐르면 그 부품들은 낡고 닳아서 고장을 일으키며 그것을 새 부품으로 갈아줘도 그 차를 영원히 몰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저는 벌써 다섯 번째 차를 바꿨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 번 미국에 막 이민 와서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중고차를 산 적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새 차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절약이 몸에 배어서 절대 멋을 위해 차를 바꾸지 않습니다. 차에는 각각 수명이 있기 때문에 바꾸지요. 이렇듯 차가 영원히 달릴 수 없는 이유는 그 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품들의 재질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7에서 50절입니다. 어,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와 흙의 재질을 가졌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왔느니라. 흙의 재질을 가진 자의 종류처럼 또한 흙의 재질을 가진 자들이 이와 같으며 하늘의 속성을 가진 분의 종류처럼 또한 하늘의 성질을 가진 자들이 이와 같으니 흙의 재질의 형상을 우리가 졌던 것 같이 또한 하늘의 형상들을 우리가 질 것이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이것을 내가 확언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고 썩음은 썩지 않음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고 썩음은 썩지 않음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대조하여 증언하고 있듯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곧 흙의 재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속성인 영원을 상속받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흙의 재질을 입고 있어서 썩음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썩음에 속하였다는 것은 결국 썩어서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영생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 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어도 영원히 살 수 없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재질상의 문제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명나무입니다. 즉,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자연인들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선악과 나무 대신 정원 안쪽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주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이 사람들과 의견이 같으십니까? 인간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대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상반됩니다. 흙으로 된 인간은 재질상 문제로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영생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받은 계시를 바탕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흙으로 된 인간은 선악과 나무 열매, 간략히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절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선악과였지 그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생명나무에 나가서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즉시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쉽지 않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 것이며 그분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아서 초월적인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렇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기회가 수없이 주어진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고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생을 확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생명나무가 아니지요. 맞나요? 분명 죄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이미 다른 설교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고 있어서 에덴 정원 안의 모든 동물들은 물론 모든 식물들의 이름과 그 기능이나 쓰임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는 인간의 논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성과 감성을 통한 논리를 무기로 삼는 신학을 통해서는 절대 초월적인 하나님을 잡을 수 없으나 오직 그 양의 계시를 통해서만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5, 6년 전쯤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에 학회가 있어 비행기에 제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 커다란 비밀을 계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영감이 제 마음속을 채웠습니다. 저는 숙박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계시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와 그 생명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계시를 바탕으로 선악과 나무의 비밀 중 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정원해 두셨는지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자유에 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는 사탄 세상이요 반역 세상이라고 누차 설명 드렸지요. 자,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개밥의 도토리라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그 뜻이 무엇이죠? 개바브 도토리는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 받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개는 도토리를 먹지 않기 때문에 개밥에 도토리가 들어가면 개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냥 먹지 않고 남겨두는 것처럼 무리에서 혼자 동떨어져 환영받지 못한 상황을 의미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만드신 커다란 정원인 에덴의 에덴의 정원으로 여행을 떠납시다. 참고로 거의 모든 영역분들이 정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gan을 garden, 즉 정원이라고 제대로 번역했으나 유독 한글 성경들만 모두 심지어 한글 킹제임스 두 번역본 모두가 킹제임스를 오역하여 이것을 동산으로 번역했습니다. 동산, 국어 사전적 정의는 마을 부근에 있는 작은 산이나 언덕인데 에덴의 정원은 거기서
강이 근원하여 정원을 적시고 내지류 커다란 강들을 형성했는데 그 강들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아 에덴의 정원은 황활한 땅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간이 만든 정원은 손바닥 크기만큼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원은 정말 컸습니다. 인간과 스케일이 다르지요. 절대 소꿉놀이 하는 동산이 아닙니다. 다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에덴의 정원이 정말 크네요. 우리가 지금 에덴으로 지금 출발했습니다. 에덴의 정원이 정말 큽니다. 그런데 저기 아담과 하와가 보입니다. 그 둘 다 벌거벗고 있네요. 선악과를 먹어 주기 전이라서 서로 벌거벗으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 광대한 정원 안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짐승들을 다스리고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 한포 그림처럼 보입니다. 보이세요? 오, 저기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도 보이네요. 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저렇게 생겼구나. 참 놀랍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 선악과 나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도 보이는데 그것을 그들이 자주 지나치지만 그 나무 열매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맛있게 따먹지만 유독 생명나무 열매는 쳐다봐도 별 관심 없다는 듯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참다 못해 제가 아담에게 제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을 금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것만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더니 피식 웃고 생명나무를 힐끔 보고 다시 고개를 돌려 그 옆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 웬일일까요? 생명나무를 소위 개밥의 도토리 취급합니다. 참 답답하지요? 즉, 인간은 절대 생명나무 열매를 자발적으로 따먹을 수 없습니다. 개밥의 도토리이며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 20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에서 24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보라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로부터 하나처럼 되었으니 그가 손을 뻗어 또한 그 생명나무로부터 취하여 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그가 취해졌던 그 토지를 경작하게 에덴 정원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그분께서 방출하셨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려 에덴 정원에서 동쪽으로부터 캐럽들과 그 빙빙 도는 칼의 불길을 두셨더라. 이해되세요? 여기서 보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유추하여 보면 그 사람, 곧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에 관심을 보인 것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전혀 금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바로 그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캐럿들과 빙빙 도는 칼에 불길을 두셔서 그 길을 지키시게 하시지요. 신기하죠? 자, 이 비밀을 풀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만드셨지요.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셨지만 특히 인간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 이상으로 만드시기로, 즉 자신의 친자식으로 양자 삼으시기를 계획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그 인간을 지상 낙원인 에덴 정원에 두시고 그 땅에서 보기에 바람직하고 음식을 위해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정원 중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이신데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인류를 죄에 빠뜨리셨냐고 의문을 가집니다. 선악과 나무를 아예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만드셨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 모습을 따라 지으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 온유, 거룩, 인내, 자비, 선하심 등등 하나님의 내적 성품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고 경배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마음과 행위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고, 결코 아니라고요. 자유, 마음의 자유로 인해 행위의 자유가 발생됩니다. 이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힘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느끼고 뜻한 바를 실행할 수 있는 지정의와 행위의 자유를 말합니다. 천사도 이것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처럼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으나 동시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줄 아는 권한과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로봇과 같은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자동적으로 순종하고 아, 전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면 인간은 절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 차원에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영원히 그냥 로봇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실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 내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피조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그들은 마음과 행위의 자유도 분별력도 없으며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보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할 따름이지요. 사실 선악과 나무를 정원에 심으신 데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먼저 발견하여 그 열매를 먹었다면 그 이후 죄를 저질렀어도, 즉 선악과 나무를 먹었어도 영원히 살 수 있을 텐데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철학의 이론으로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수 없을까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계명을 깨는 거죠. 이 기본이죠. 그들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한 그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으니 그들 마음에는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우울과 미움과 질투, 기타 등등 죄라는 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증상들이 없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심장병이 걸리기 전후 건강한 이에게 심장병의 증상인 호흡곤란, 피로감, 가슴 두근거림, 흉통 등의 증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런 증상들은 병이 걸린 이후에 나타납니다. 죄라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으니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심판의 공포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죽는다라는 단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멀리 꿈나라 호랑이 담배 피우는 이야기처럼 들릴 따름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사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오래 살고 죽지 않기, 그러니 오래 살고 죽지 않기 위해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심장병 환자가 복용하는 여러 약물을 복용한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의 눈에 생명나무와 그 열매는 개눈의 도토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으나 그들의 눈에는 그 나무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언젠가는 늙어 죽게 됩니다. 즉,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닳고 낡아져서 마침내 죽어, 더 정확히 하나님의 용어로 표현하여 자게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피조물 중에 왕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그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직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만 따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정원 안에 안쪽에 두신 것은 바로 인간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리시는 것 같이 그분의 자녀들도 자녀로 삼은 인간들에게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기막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죽게 되었습니다. 영과 영혼과 육신이 죽게 된 것이죠. 이제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오는 죄에 대한 채무를 갚는 것, 곧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죽음을 피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죄 짓기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생명나무에 이제 새로운 관심이 생깁니다. 죄를 범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 중 하나는 눈이 열려서 생명나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가 인간의 눈을 열어 영생을 갈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해서 눈이 열리고 영생을 갈망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은 것을 심판하시냐고 누군가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영생을 주기 위해 선악과 나무를 심으셨다면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왜 잘못이냐는 말씀이지요. 쉽게 말해,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어 죄로 인해 사망이 찾아오게 되고 이 사망으로 인해 우리 인간이 영생을 갈망하게 되었다면 이 죄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니 죄를 나쁘다고 탓만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면 어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논리입니다. 마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짓게 하여 사망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인해 영생을 갈망하게 만들었으므로 그를 책망만 할 수는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마귀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와 죄는 인간들을 노예 삼아 부려먹고 죽이며 멸망시키고 결국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생명나무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여 영생을 갈망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죄로 인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생명나무를 준비하시지 않으셨고 또 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시지 않으셨다면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일체의 소망도 없이 사망 가운데 살다 생물학적으로 죽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죄를 처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어 영생의 복을 주시니 어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끔찍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이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을 섬기며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 만드셨는데, 만일 우리로 하여금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어찌 진심으로 그리고 마음과 행위의 자유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런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음악을 자동 연주하는 전축이나 오디오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것 또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한 하나님의 키막힌 지혜와 가늠할 수 없는 사랑 덕입니다. 악을 선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어찌 우리가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인간이 죄를 지참하자 타락한 인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봐 거기로 나가는 길을 막으셨을까요? 죄인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비극입니까? 죄악과 불의와 폭력이 온 세상에 가득하겠지요. 그것을 사랑과 지혜와 의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그분께서 행하시는 행위 하나하나가 사랑이요 선이며 의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어찌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지요.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영생을 주시려고 선악과를 에덴에 두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는 인간이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진리를 명심하고 십자가 복음만 들으며 믿음의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 숨겨진 비밀을 주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비밀, 주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선택의 자유 때문이 아니고 결코 주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당신의 그 지혜를 우리가 찬양하나이다. 또 이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위로부터 날 수 있도록 십자가 보면 그들이 귀를 기르게 하옵시고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다른 복음으로도 도망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